김창옥 교수님이라고 강연가가 있어요. 그분이 요즘에 강연이 없으니까 유튜브 열심히 하시던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우연히 보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는데 어느 날 경기도 이천 근처에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도 이천에 뭐가 유명한지 아세요? 도자기. 그렇죠. 도자기 갔더니 막 옹기 가게가 막 있는데 뭐 온갖 옹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큰 거 하나를, 야, 너무 멋지다 해갖고 하나를 아까 화면에 보던 거 같은 걸 사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보다가 이제 거기다 물을 넣고, 그리고 물고기도 집어넣고, 볼 때마다 참 기분이 좋고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이분이 또 제주도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항아리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옹기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진흙으로 빚고 이제 말리고 그것을 이제 가마에 넣어서 굽잖아요. 그런 과정을 쭉 하는데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말려서, 빚은 다음에 잘 말려서 가마에 1000도가 넘는 그 가마에다 잘 굽는데, 이걸 제대로 말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말리지 않고 가마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깨지는 거야. 금이 쫙쫙 가고, 물그릇인데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근데 일반 그릇은 이렇게 보면 대충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아는데, 호리병처럼 저렇게 작은 그 구멍이 작은 데 있잖아요. 저기는 저 안에가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기 안에를 말리기 위해서는 저기다 전등 같은 걸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 빛으로, 그 열로 거기를 잘 말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이야기를 이제 저분이 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저게 우리의 삶과 같다는 것입니다. 저 도자기 하나 굽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도 진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저 원리가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겉사람은 한 20살 되기 전에 한 고등학생쯤 되면 다 커요. 그렇죠? 겉모습은 다 어른과 같은 성장한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안사람은 아직까지 성인이 되지 못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성인 아이라고 불러요. 성인 아이. 겉사람은 어른인데 안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그리고 화목하지 못하고 자기 거 막 이렇게 욕심을 내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어서 사회생활 하는데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내면에 있는 습한 기운을 잘 말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습기가 제거되지 않은 채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본인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참 좋은 통찰력이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덮쳤어요. 우리 모두에게 덮쳤는데 이것을 잘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힘들어서 여기에 지쳐서 쓰러지고 견딜 수 없어서 심지어는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코로나뿐만이 아니겠죠. 우리의 위기, 이것을 잘 말린 다음에 가마 속에 들어가야 이 1000도가 넘는 이 불덩어리 속에서 정말 명품 도자기가 되어서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 안에 습기가 아직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이, 그 습기가 우리를 깨져버리게 만든다, 찢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습기를 어떻게 말릴 수 있을까? 아까 그 호리병 같이 생긴 건 그 안에다 뭘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전등을 집어넣어서 그 안을 잘 말린다 그랬어요. 우리도 우리 내면의 습한 기운을 잘 말릴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나의 교만함도 발견하고 나의 연약함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요,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시간이요, 또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요, 주님 앞에 위로도 얻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습기를 다 제거하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그래서 혹여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더 명품 도자기가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주제가 뭐예요? 뒤에 있죠? 뭐예요? 다시 세우소서. 다시 세우소서. 2년 동안 우리의 신앙이 알게 모르게 허물어졌어요. 무너졌어요. 이렇게 저렇게. 이번 한 주간,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다시 세우소서라는 이 큰 주제 아래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허물어졌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세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이제 특세를 통해서, 신년 특세를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를 다시 세우소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를 다시 세우소서. 우리가 세워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예배예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예배가 많이 허물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배, 이 코로나가 가져다 준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예배의 위기입니다. 지금도 인원 제한을 하고 있죠. 백신을 맞지 못하신 분들은 너무나도 죄송스럽게 정부 방역 지침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3부 예배 못 나오시는 거예요. 1부, 2부만 30%까지. 3부 예배는 백신을 맞으신 분들에 한해서 70%까지. 그래서 인원을 우리가 파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래서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지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시겠죠.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벌써 2년 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기억나시죠? 온라인 예배 가지고 교회마다 논쟁이 붙었어요. 온라인 예배를 해도 되느냐 안 되냐, 예배가 어떻게 집에서 드리느냐, 스마트폰으로 이게 예배냐, 나와야지 하면서 한바탕 논쟁이 일어났는데, 결론은 이것은 최선이 아니지만 차선으로 허락하자.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한국교회가 다 받아들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것을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또 이것도 한 2년 지나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근데 세 번째 중요한 문제가 터졌어요. 그게 뭐냐면, 온라인 예배를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가.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지난 몇 주 동안 누차히 말씀을 드렸어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예요. 실시간으로 온라인을 다 중계하고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예배가 무엇인지를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에 올 한 해 승리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습습한 기운들, 음습한 기운들, 이 습기를 제거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배에 승리하며 명품 신앙인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구약에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구약의 제사에서부터 왔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신약의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약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아무 때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절기가 있어요. 월삭과 안식일과 그리고 절기들이 있죠. 그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 날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시간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드리는 매일의 제사도 시간이 있어요. 해 뜰 때 드리는 것입니다. 어디서 드려요? 아무데 길거리에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가 구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드립니까? 제사법이 있어요. 그 법대로 드려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제사에 드리는 그 의미가 그대로 예배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도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드려야 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 잠자고 일어나서 3시, 4시쯤 하품하면서 일어나서 예배 드려야지 하고서 예배 드리면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드리셔야 돼요. 처음과 마지막과 예배의 부름부터 축도까지 한 자리에 앉아서 지금 여러분처럼 오프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 이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면 제일 좋지만
자가격리 상태에서 나올 수 없다면 그 가정이 성전이 되어서 스마트 TV나 아니면 스마트폰도 괜찮아요. 한 자리에 앉아서 그 시간이 하나님, 이 시간이 여기가 성전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른 거 하지 말고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온라인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디오에 보면 가끔 목사님들 설교 방송이 나와요. 그건 설교를 듣는 거죠. 그건 설교를 듣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틀어놓는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설교 듣는 거지. 뭐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그걸 예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그 시간은 온전한 예배만을 드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그 예배법이 있다 그랬어요. 예배법. 이걸 제사법에서 나온 거죠. 제사 지낼 때 얼마나 많은 규정들이 있습니까? 그 제사의 규정대로 제사를 잘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받으시는 제사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큰 불행한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이 나온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에요.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냐?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네 아들들 중에 첫째, 둘째 아들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그 아론과 그 아들들로 인해서 첫 번째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아론의 그 자녀들로 인해서 첫 번째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런데 제물을 태우는 불, 그 불꽃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불이 아니라 자기들이 불을 피워서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제사는 그렇게 자기들이 피워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불, 그 불을 꺼트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만든 불을 가지고 제사 드리다가 나답과 아비후는 그 불에 불타 죽어버렸어요. 그 영광스러운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와요. 사무엘상 13장.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왜 폐위가 됐는지 아십니까? 사울의 자손들로 그 왕위가 넘겨가지 못했죠. 바로 이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전쟁에 나가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점점 초조해졌어요.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사울이 자기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냥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왕이 어떻게 제사를 지내십니까? 그러면서 사무엘상 13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진노하십니다 해서 사울을 폐위를 시킵니다. 그 일 때문에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가 제사에서 왔다 그랬죠. 여러분, 예배의 모든 순서 하나하나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예배 시작을 해보면 여기 보면 예배의 부름이 있고 예배의 기원이 있어요. 가끔 제가 이렇게 헌신 예배나 다른 교회 갔을 때도 이렇게 예배를 보면 찬송가 몇 장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경건회라면 괜찮아요. 그게 무슨 기도회라면 상관없어요. 근데 예배로 정식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기원문도 없다, 예배의 부름이 없다,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모여서 이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신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배의 부름이에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심으로, 묵도하심으로,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예배에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 인도자의 기원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원문이 들어가야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예배 나오는 순서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찬양대의 성령으로 시작을 하죠. 마지막 축도 후에도 찬양을 하죠. 예배 처음과 마지막까지 예배를 잘 인도하는 것이 바로 찬양대예요. 예배 때 우리 헌금위원들이 있죠.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앞에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뭐 중간에 와갖고 막 부랴부랴 입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예배가 허물어져 가는 하나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헌금위원들 5분 전 10분 전에는 오셔서 가운 입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 목사님들이 전화해서 뭐 오세요, 그 본인들이 아시잖아요. 그러면 앞에 딱 앉아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져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대표 기도 하시는 분 마찬가지예요. 기도 순서가 되면, 이제 올해부터 우리 다시 대표 기도 시작합니다. 기도 순서가 되면 한 주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한자 한자 적어가면서 이 단어를 쓸까 이 단어를 쓸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한 문장 한 문장씩 적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마음으로 우리 온 교우들의 마음을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시간이에요. 어디 개인적인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입니다. 가급적이면 써서 하세요. 오늘부터 1부, 2부, 3부 보니까 다 써서 잘 하셨더라고요. 시간도 좀 조절하셔야 돼요. 대표 기도가 너무 길면 안 돼요. 제가 시간 전체 60분 안에 예배를 가급적이면 다 마치려고 애쓰듯이, 설교도 제가 40분 50분 하면 뭐 여러분 귀에 들리시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30분 이내로 제가 마치려고 저도 애쓰고 있어요. 짧게, 그러면서 임팩트 있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설교,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또한 설교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정말 설교 한 편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됐죠 벌써, 이동원 목사님 설교 세미나 갔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그 시간 내내 며칠 동안 매일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저는 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거 하나는 제 가슴속에 새기고 왔어요. 그게 뭐냐, 목회자 여러분, 설교 한 편에 목숨을 거십시오. 그렇지, 그렇지. 그 얘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개신교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배, 설교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개신교 예배에서는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설교가 중요해요.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제사장으로, 때로는 예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60분이라고 하는 이 1시간의 예배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설교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사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제사에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제물이에요. 제물.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제물이 가난한 자가 드리는 제물과 부자들이 드리는 제물과 또 제물의 종류와 제사의 종류가 다 나뉘어집니다. 소제,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크게 5대 제사가 있고 방식에 따라서 요제, 거제, 뭐 이런 식으로 그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어요. 그 제물에 따라서 드리는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 제물을 오늘날 우리 예배로 따지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헌금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에요.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헌신하는 시간이 정말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년 초부터 목사님이 돈 얘기하네. 제가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돈 내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습한 기운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돈을 받으시면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시겠어요? 뭐 땅이 없으시겠어요? 뭐가 부족함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과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게 예물 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의 걸음걸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고백한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물 드릴 때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다. 이거 어떻게 하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뭐 11조를 뭐 순수입으로 해야 돼요. 전체 뭘 해야 돼요. 뭐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뭐 이렇게 뭐 10원짜리까지 해야 돼요. 뭐 각자 기도하시면 해요. 기도하시면서 그거 뭐 그렇게 10원짜리까지 다 이렇게 계산해 갖고 계산기 두들겨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거기 보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11조 이렇게 조금 한다고 해서 여러분 뭐 잘 살아질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에 정한 대로 편안한 대로 하시면 돼요. 형편이 어려우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먹고는 살잖아요. 우리가 뭐 밥 굶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11조를 할 수 없는 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월정액으로 하시면 돼요. 한 달에 내가 하나님 10,000원 드릴게요. 20,000원 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돈을 벌면 그때 가서 제가 온전한 11조 드리겠습니다 하고 정한 액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정성과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마음으로 그 정성으로 다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00배의 축복으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북한 선교하시는 분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북한에는 교회가 거의 없죠. 근데 북한에 크리스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주일날 교회 갈 수도 없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일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해서 어떻게? 자기 가정에서 옛날에 생각했던 찬송을 떠올려서 읊조리는 거예요. 부를 수도 없어요. 크게 속으로 옛날에 떠올랐던 그 말씀을 떠올려서 그 한 구절을 가지고 고백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은 기도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기억해서, 그 날짜를 기억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정말 뭉클해졌어요. 저분들이 저렇게 그날을 기억해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얼마나 좋은 시설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드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는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허물어진 우리 예배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공중 예배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온라인으로 드리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예배도 온전하게 드리셔야 돼요. 어떨 때 보면 막 설교 끝나고 기도하면 막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축도할 때까지 끝까지 남아 있으셔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대표기도 순서가 왔을 때 여러분 정말 못해요, 안 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가끔 보면 못해요, 안 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데 항존직분자들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잘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멘 하고 해야지. 아무리 바빠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신앙도 허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셔야 돼요. 올 한 해 우리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허물어졌었던, 나도 모르게 우리 각자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나도 모르게 허물어졌었던 이 예배가 다시 세워지며 하나님 앞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지고 온전하게 다윗처럼 춤추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도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